네, 오늘은 창세기 39장 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마지막에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용모에 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기회가 생기자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했는데요. 요셉이 거절합니다. 자기를 가장 총무로 세워준 보디발이 자기 집에서 유일하게 금한 것이 보디발의 아내 바로 당신이었기 때문에 동침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동침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 말 속에서 요셉은 평소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그 동침하자고 하는 제안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고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에게도 복종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하면서 이분의 인도하심 아래 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꼭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성령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골로에서 3장 23절에 오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된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요셉에게 동침할 것을 청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예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옷을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얼른 나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집 사람들을 불러서 거짓 증거를 합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와서 동침을 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놀라가지고 소리를 질렀더니 요셉이 자기 옷을 자신에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 증거를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하자 보디발은 심히 놓여가지고 요셉을 왕의 죄를 가두는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참 억울하게 시리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없어도 몇 번은 다 당합니다. 더구나 요셉이 당한 경우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자기의 의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억울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게 된 것인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엇을 했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과연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일까요? 함께 하셨다면 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함께 하셨다면 요셉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위경에서 건져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요셉이 옥에 들어갔지만은 거기에서 간수장의 눈에 들어가지고 옥의 재반 사물을 처리하는 직책을 맡게 되었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가 옥중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통상적인 형통의 개념으로 보면은 아무리 요셉이 옥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어도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지내는 것이 더 형통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를 맡게 된 것보다 자기 집에서 아버지와 형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더 형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인간적인 사고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당하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내 중심으로. 그래서 내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좀 꼬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 내 중심으로 바라봐서 그렇게 생긴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틀림없이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관점으로 요셉을 바라본다면 요셉이 당한 그 억울한 일들 배후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에게 꿈으로 이미 보여주셨죠. 자기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노예가 되게 하시고 옥에 갇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내서 한 말이 아니라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요셉이 종으로 팔리도록 그 몸이 옥에 갇히도록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두어야 할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의 삶의 형통을 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도구로 삼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거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을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삼으시고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어야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꼭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기 가족을 살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요셉은 비록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종으로 팔리고 옥에 갇히는 일을 당했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자기 형제들을 살리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요셉은 애굽에 총리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기근 시에 자기 가족을 살리는 일 역시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못한 일이 없으시죠.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순종의 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일이 응할 때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인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 얻게 된 것을 진정 감사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혹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시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또 한 곡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부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너무나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감사할까. 어찌 기쁨